저도 행복합니다. 여름입니다. 세계적으로는 극심한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유럽은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울은 지난 주말에는 36도까지 올라갔다 그러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은 벌써 초복이 다가온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여름철을 건강하게 잘 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25장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먼저 25장을 살펴보고 이삭 이야기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25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음악하게 부인 사라와 사별한 이후에 후처를 두었다 하는 얘기고, 그 자손의 명단과 그들이 어떤 땅에서 살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독자들이 25장 1절과 11절을 읽으면서 아브라함 이야기의 마지막에 늙음악하게 왜 또 부인을 두어서 자녀를 낳고 그랬는가, 이렇게 독자들이 좀 혼란할 수가 있는데 25장의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유일한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결코 잃지 않았다 하는 것이 창세기 기자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 그리고 11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장과 26장을 읽으면서 이 창세기 독자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야기 끝에 반드시 지명이 나옵니다. 어디에 살았더라,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어디에 살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의 후손은 반드시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삭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가나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 땅에 있지 않습니다. 롯도 그 땅에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두어서 또 자녀를 낳았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장과 26장의 중요한 것은 땅입니다. 땅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도 신뢰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신뢰하고 거기 있으면 되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 땅에 살 수 없도록 우리를 흔들어대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8절의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도 앞에 나오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두어서 낳았던 자녀들이나 이스마엘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거주할 사람은 오직 이삭밖에 없다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6절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이 쌍둥이를 낳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21절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라고 했는데 펜이 있는 분은 이 21절에다가 20년이라는 걸 한번 좀 적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20년이라는 겁니다. 그냥 이삭이 결혼하지 못해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기도했더니 쌍둥이를 낳았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결혼을 몇 세에 하느냐면 이삭이 결혼을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쌍둥이를 낳은 것은 41세에 낳은 게 아닙니다. 60이 돼서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자녀가 없는 상태가 몇 년이 지속된 거죠? 20년이 지속된 거예요. 20년이 지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문을 보면 그냥 이삭이 결혼했고 그냥 바로 쌍둥이를 낳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몇 년 만에 결혼하고 몇 년 만에 낳았다고요? 20년 만에 낳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또 몇 년 만에 아이를 낳았죠? 아브라함은 몇 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은요
25년 만에 아이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을 떠나죠. 그리고 몇 세에 자녀를 낳죠? 100세에 낳으니까 아브라함도 25년 만에 아이를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아이를 낳고 이삭은 20년 만에 낳고. 왜 그럴까? 여러분, 저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특별히 창세기는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그냥 우연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매우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창세기는 독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난다는 일은 진짜 어마어마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이 부자지간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75세 고향을 떠날 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가 있게 될 것을 얘기했지만 25년 동안 불임의 상태에 있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요,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 난 자녀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데. 아브라함 기도는 안 했는데 또 부인과 함께 뭡니까?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게 아들을 좀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삭은 어땠다는 거죠? 이삭은 기도를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간구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이삭은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20년 동안 아이가 없으니까 20년 지나니까 기도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20년 동안 쭉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언약의 자녀를 주시옵소서 하고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레베카, 이 리브가도 그의 시어머니 사라와는 또 다릅니다. 사라가 기도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웃기나 하고 그랬죠, 그죠? 웃기나 하고 하나님한테 웃었다고 경고 한번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오는데요, 리브가는 다릅니다. 한번 볼까요? 리브가가 태동을 느꼈어요. 근데 이 보통 태동이 아니, 뭐 그냥 속에서 막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뭐 우리는 산부인과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 리브가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22절에 여호와께 묻자오되 어떻게 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리브가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리브가가 이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이게 리브가였다는 겁니다. 리브가는 일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왔다는 거죠? 기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아이를 가지고 나서만 기도한 게 아니라 그 20년 가정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날 때마다 리브가는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보다는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족장으로서 좀 더 성숙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장들은 다 연약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삭과 리브가의 문제는 편애의 문제입니다. 편애의 문제.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무서운 것은 이것을 자녀들이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이삭이 했던 일, 편애를 누가 또 그대로 한다는 거죠? 야곱이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편애는 그의 부모님들의 편애보다 훨씬 더 심각한 편애를 합니다. 심각한 편애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한번 누구를 좋아하면 다른 사람은 절대 눈에 안 보입니다. 야곱이 누구를 좋아했죠?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라헬을 좋아해서 20년 동안 무상으로 노동력을 제공했지만 인생이 헛되다고 생각 안 했던 사람입니다. 아들을 12명이나 낳았지만 다른 아들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오직 누구만 눈에 들어오죠? 요셉과 베냐민밖에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세대가 했던 행동을 자녀 세대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녀 세대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2번이나 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삭도 어때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두려운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뭐 좀 적절하지 않은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어머니에게서 항상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외할머니를 한 분 더 두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때에 또 아들을 낳지 못하자 외삼촌이 또 다른 숙모를 두어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그런 얘기 했던 게 기억납니다. 부모 세대가 했던 행동을 자녀들이 하는 걸 보고 너무 두려웠다. 저는 6남매인데요. 어머니가 가진 염려는 부모들이 함부로 했던 행동을 자녀들이 소름 끼칠 정도로 그대로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머니에게는 너무나도 두려움이었고, 그래서 사시는 동안에 어찌하든지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다. 지금까지 사시면서 그것이 너무너무 두려웠다. 엄마 아빠가 했던 행동을 자녀들이 그대로 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많은 것들을 보시면서 정작에 당신께서 한 행동을 자녀들이 따라할까, 그것이 언제나 두려웠다고 제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이 팥죽 이야기는 다음 주에 27장을 다루면서 저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번에 창세기 강의를 5번째, 교회 개척하고 나서 5번째 창세기 강의를 하는데, 이번에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제게 선명하게 와닿은 하나의 주제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주제가 진짜 너무나도 크게 제게 읽혀졌습니다. 저만큼 크게 읽혀졌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부르심과 소명, 언약의 신실함, 또 축복과 저주, 이 모든 것이 가정과 연관되어져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너지막하게 부인과 사별한 이후에 그두라라는 후처를 통해서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속자는 오직 이삭입니다. 본처에게서 난 아들만이 상속자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속자만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이삭 이후에 에서와 야곱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역시 언약에서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언약에서 이탈합니다. 야곱에게 2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또 2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누구에게만 적용되죠? 누구에게만 적용됩니까? 오직 첫 번째 부인에게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합법적인 부부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죠? 2번째 부인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심할 정도로, 너무 노골적일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난 아들만을 사랑했고 그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혔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봅니다. 만일 야곱이 부인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는 부인 장례를 대충 치르겠어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분명히 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어머니 사라가 묻혔던 막벨라 굴, 거기에 어떻게 해요? 장사를 지냈을 겁니다. 근데 참 무서운 것은요, 거기에 장사 지낸 것은 누구만이 장사를 지냈어요? 레아만이 그 묘실에 묻힙니다.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은 그 묘실에 묻힙니까? 못 묻힙니까? 예, 제가 좀 멀리 갔다 왔는데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그게 무서워요. 만일 라헬이 정상적으로 죽었으면 야곱은 부인 라헬을 족장들의 무덤에 장사를 지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라헬이 비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니까. 그래서 참 무서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가정의 원칙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가정의 원칙을 지킨다는 것을 창세기 독자들은 반복되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 2사람 모두 다 가정에 대한 이해가 약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부인을 2번이나 누이라고 함으로써 위험에 노출시켰어요. 그리고 이삭도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함으로써 위험에 노출시켰어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깨어집니다. 사라가 다른 남자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가 다른 남자에게 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위험한 상황에 하나님은요,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전격적으로 개입을 해서 관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의 정조의 문제에 있어서 0.1%의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그 가정을 굳건하게 지켜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로서의 정조가 깨어지고 부부로서의 어떤 원리와 틀이 깨어지면 모든 것은 숲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부부와 가정, 부모, 자녀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멕시코시티에서 주일날 설교를 하고 어떤 분이 제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 꼭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두 번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은 자녀가 이제 의대를 다니고 또 뭐 자녀를 키우는데 돈이 한국에서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근데 문제는 이 시기에 아버지가 실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대학에 보내야 되고 의대를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 아버지가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다가 멕시코 시티까지 온 거예요. 돈 벌려고. 아들 의대 보내야 되니까 돈 벌려고 멕시코 시티까지 와서 일하는데, 문제는 일하는 중에 상점에 그 강도들이 들이닥쳐서 총을 난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자기가 다리에 총을 맞은 거예요. 다리에 총을 맞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게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는 의대를 마치냐고. 이제 의대를 마쳤대. 의대를 마쳤는데 왜 안 돌아가고 있냐 그러니까 돈을 조금 더 모아서 아들 장가도 보내야 되고 뭐 내가 볼 땐 장가 보내야 된다 이까지만 또 뭐 병원 져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러지 마시라고. 당장에 한국에 돌아가라고. 이제 애가 공부를 다 마쳤고 이분이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이제 당신의 남은 생일을 부인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얼마까지 돈을 벌려고 그러냐고. 아이를 죽을 때까지 돌봐줄 거냐고. 대학 졸업을 했으면 됐다고 이제. 그리고 총에까지 맞았는데 돌아가서 부인과 함께 또 부인은 병에 걸렸어요. 한국에 있는 부인은.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보처럼 살지 말고 당장에 비행기 티켓을 끊어 한국에 돌아오라고. 그럼 제가 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 살아야 되는데 자식이 뭐고 돈이 뭐길래 남의 나라 이영만리 타국에 가서 상점에서 일하다가 총에 맞고, 그런데 또 거기 남아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한국에 돌아가시라고. 한국에 돌아가서 남은 여생을 부인과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보내시고 생애를 사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 여러분의 눈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여러분의 눈에 띄기를 바랍니다. 저는 푸른 초장교회가 가정이 복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푸른 초장교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참 많은 게 있습니다. 뭐 제자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만일 푸른 초장교회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 하면 좋겠는가?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가정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가정이 좋아졌다. 전에도 좋았지만 푸른 초장교회 와서 가정이 더 좋아졌고 가정의 의미를 더 알게 되었고 부부 간에 또 동기들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자신 있게 1초도 안 망설이고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 가정을 희생했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교회는 나가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교회입니다. 가정을 부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이 위험에 처해가면서까지 교회를 세울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가정이 희생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큰 여행을 하고 뭐 비행기를 14시간씩 타고 그렇게 오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제가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적절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에 파워동에 우리 동네 세탁소 아저씨, 우리가 또 동네 이발소 아저씨, 그리고 저는 동네 목사가 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동네 목사. 그저 평범한 저 목사님 머리카락은 진짜 안 나는 건가? 막 이렇게 하고 동네 사람들이, 그죠?
예. 저도 이 지역에서 이제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마음의 바람은 정말 우리 푸른 초등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더 건강해지고 여러분이 더 행복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6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라. 이 그랄은 여전히 가나안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애굽으로 간 게 아니에요. 이 그랄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26장 1절을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말합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묘지를 구입하여 대대로 족장들이 살아갈 막벨라 굴이 있는 땅입니다. 언약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더니 아들 때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인 언약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을 믿는 자는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땅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흉년입니다.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결핍의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흉년은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던 거죠. 이것은 신앙의 위기, 언약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이삭은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이 땅을 떠날 것이냐 머물 것이냐 하는 그런 딜레마가 그에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 결핍의 문제 앞에서 그 땅을 떠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땅을 떠나지 말라. 내게 너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구나. 네가 이 땅을 떠나지 말고 함께 이 땅에 머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2절부터 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땅이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을 별도로 특정하셔서 지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지 않았고 이제 그 땅을 이삭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시한 땅에 머물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시한 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직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우리가 지시하신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땅에 머물고 그 땅에 있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어코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흔들어대는 겁니다. 교회 직분도 그렇습니다. 직분을 떠나도록 막 흔드는 겁니다. 직분에서 내려오도록 흔드는 겁니다. 교회 봉사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사역도 마귀가 흔드는 겁니다. 찬양대원의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흔듭니다. 전도대원의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흔듭니다. 심지어 교회를 섬기는 것도 흔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흉년이 들고 감정을 따라 만약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약속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은 그 땅에 머물라고 이야기합니다. 족장들이 그 약속의 땅을 이탈할 때 어김없이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삭도 동일한 상황 앞에 섰습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이제 그 땅을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옷소매를 붙든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처럼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 땅을 머물렀습니다. 물론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고 결국 아버지 아브라함과 동일한 위험에 빠지기는 했지만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삭은 약속의 땅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26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펜이 있는 분은 여기에 좀 밑줄을 끄면 좋겠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했습니다. 그냥 100배를 거두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농사한 겁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해에라고 합니다. 그 해에 어떤 해입니까? 흉년이 들어서 흔들리고 마저 인생이 흔들리고 정말 어떻게 해야만 하나? 아버지가 사시던 이 땅, 아버지의 묘지가 있는 이 땅, 내가 이 땅을 지켜만 하는데 흉년이 들었던 그 해에 참 어려웠다는 겁니다. 흔들리던 그 해에 그 땅에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땅에 있는 그랄 사람들이 다 100배를 거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거두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 그 땅에 그 해에 그 사람이 거두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삭입니다. 순종했던 사람 이삭, 바로 그 사람이 100배를 거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아들 이삭도 흉년이 들었는데 순종하여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지켰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순종의 사람입니다. 흉년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언약을 붙들었던 사람, 이해관계와 손해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을 생각하고 기꺼이 손해를 보기로 선택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의 농사가 그 해에 100배를 거두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 그 다음 단계는 바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마지막 단계가 순종입니다. 세상에 믿는 사람은 많지만 순종에 도달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이삭은 거부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복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 100배의 소출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도록 확실한 복을 준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26장 19절을 읽어봅시다. 26장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 이 땅은 물이 나올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은 남방 땅이라고 합니다. 남방 땅은 사막을 말합니다. 사막에 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5번 팠더니 2번 나왔다가 아니라 이삭이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난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럴 사람들이 질투를 해서 방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기로 마음을 먹으시면 나라가 일어나서 반대를 해도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사람들이 일제히 해코지를 합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을 메워버리고, 그래도 어떻습니까? 막지를 못합니다. 온 그랄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삭을 해코지했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복주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의 그 복을 막을 길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시대가 마치 강야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참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 젊은 이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많이 격려해야 됩니다. 4명 중에 1명만이 취업을 할 정도로 젊은이들이 취업 세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흉년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참 힘든 시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싶은데 흉년이 들고 우물을 팠는데 세상이 내가 판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진짜 세상이 광야고 흉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순종만이 이 흉년과 광야를 지나는 유일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땅을 지켜야 됩니다. 멕시코 시티 이런 데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삭을 불신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삭 집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바보 같은 이삭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이삭을 괴롭히고 해코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떤 결론에
도달했습니까?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26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하노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봤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걸 분명히 봤다. 그리고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 불신자들의 눈에 보기에도 이삭에게 주어졌던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다 이삭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발인 예배가 있었는데 소천하신 고인께서 102세를 사셨어요. 근데 건강하게 사시고 소천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제가 해외 출장을 가기 전에 다 작성을 해놓고 갔었는데 갔다 와서 아직 시차도 적응되지 않았는데 발인 예배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돌아가신 그 소천하신 고인의 그 102세를 살았던 고인의 성경 이름이 이삭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순서지에.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이런 소망이 좀 생겼습니다. 저는 푸른 초장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이 되시고 이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연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브라함 젊음의 행진 홀리시니어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100세 이상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100세 이상 되신 분들 또 발인 예배도 하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아브라함의 교회, 이삭의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참 귀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믿음에서 마침내 순종에까지 이르라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흉년이 들고 세상이 나를 흔들어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시험할 때에 그 땅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머물러다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이 약속하신 땅에 머물러 줄 수 있겠니? 이삭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 땅에 그 해에 그 사람이 씨를 뿌렸을 때 100배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갑니다. 흉년도 오고 나를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생애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진짜 가정이 건강한 교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